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왔던 복음, 복음 안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우리는 복음으로 다 끝났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마귀는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그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이 어떻게 복음 되게 할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학 청년 때 훈련받고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을 배워가야 됩니다. 말은 복음인데, 메시지는 복음인데,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복음인데 시험 기간만 되면, 또 남자나 여자 생기면 복음 아니야. 돈 있을 때는 복음 충만한 것 같은데 통장에 잔고 바닥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불신자보다 더 심해. 불안, 염려가 막 파도처럼 몰려와.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거를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할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이냐. 자,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학과 직장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빌드업 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만나는 시간, 장소. 말씀 들어도 왜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도 되는데 하나님.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충분한데 뭐 또 월요일부터 계속 만나라고 하십니까? 굳이 안 만나도 내 인생 잘 사라지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만남이 기대가 됩니까? 이 만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지 못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멸망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듣다가 졸 수도 있고, 말씀 듣다가 또 말씀 듣기 전까지 힘들고, 또 이제 시험 시작하잖아요. 시험 기간 되고, 또 오늘 승재는 또 오늘 휴가 나왔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 고되고 힘듦,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왜요?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한 복음,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또는 아주 오래전에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예수님 만난 그때 그 기억, 그 감격, 그 눈물을 늘 쥐어 짜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생명관계. 왜 피가 물보다 진하다 얘기 나옵니까?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그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다는 얘기 왜 나옵니까? 생명관계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생명을 걸고 나왔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학교 직장에 가서 거기서도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대화를 하세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출근할 수 있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너무 많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너무 꿈과 비전이 커져서 저 높은 것만 바라보는, 나도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는, 예 맞아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아주 작은 것부터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내가 집이 없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거기서도 뭐 할 수 있냐?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작은 것에서 감사를 하거든. 그런데 이 작은 것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늘 불평불만합니다. 아, 오늘 또 버스 놓쳤네. 오늘은 또 날씨가 안 좋네. 감사할 거리를 못 찾아요. 불평불만하는 거리를 잘 찾는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린다니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난 너가 나보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시선과 마음은 온통 너를 향해 있는데 너는 늘 내가 아닌 다른 걸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내가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다. 목사님, 저는 여기서는 이제 말씀 듣고 좋은데 학교 가면 직장 가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시간도 안, 기도할 생각 자체가 기도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잊은 겁니까? 내 기억력의 문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기념일을 또 생일을 또 잊어버렸네. 100일, 200일을 내가 또 잊어버렸어. 미안해. 처음에 한 번은 미안하다는 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듣죠.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계속 잊어. 기념일도 계속 잊고 생일도 계속 잊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직장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요? 목자의 마음으로 품고 목자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무엇을? 그 현장과 영혼을 잘 모르겠는데요. 빨리 수업 마치고 월급 나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는데요. 저는 안 부러집니다. 그 교수님과 이 직장 상사, 동료들 다 교회 다니는 나 욕합니다. 내지는 나를 따시킵니다. 교회랑 상관없이. 혹시 그런 마음이라 안 품어집니까? 그 마음 가지고는 목자로서 현장과 영혼을 품을 수 없어요. 어떤 마음이 되냐? 아가페 사랑. 자, 저분이 나를 알아주고 저 직장 상사가 나를 배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품는다. 그건 아가페가 아니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스승의 날 챙긴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이에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 은혜. 부모님이 나 안 낳고 나를 낳았는데도 나 양육하지 않고 나를 내팽개치면 그건 조건 성립이 안 되니까 감사가 없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세 번 질문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네가 나의 수제자로서 나를 스승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여러분, 복음 사랑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현장과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조건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방식이고 표현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정복, 그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서 또 직장까지 들어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들어간 이후, 그 이후의 삶입니다. 정말 어렵게 소개팅을 반복해서 10번, 20번, 30번 만에 괜찮은 사람 만나서 교제가 되고 양가 부모님까지 인사하고 이제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았어. 결혼식장에 식 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준비하고 옷도 고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집, 그 집에 들어갈 살림, 이거 장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진짜 치열한 경쟁, 남들 잘 때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남들 다 퇴근하고 회식 갈 때 남아서 또 잔업하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승진했어. 최연소 팀장 임원 됐어. 그 이후가 그림이 없으면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공허함이 온다니까요. 안 행복하네. 대표적인 연예인 박진영 씨, 대형 연예 기획사 대표 아닙니까? 연예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가수로서 성공하고 이후에 내 후진들 양성해서 이렇게 키워서 회사까지 만들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늘 밤마다 파티를 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불러다가 밤새도록 마시고 춤추고 놀고 안 행복하더래. 몇 년을 그렇게 놀았던데.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스스로. 그래서 종교에 대한 연구와 탐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찾다가 결국 아니다, 나를 만든 사람이 창조주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 이 땅에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라는 그 질문 속에서 이제 혼자서 성경 보고 이러면서 지금은 목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반드시 정복 이후에, 성공 이후에, 어떤 결과값을 낸 이후에
그림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무너져요. 방황합니다. 다 해놓고 이루어놓고 방황한다니까. 그 그림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서 그림이 그려지고, 다 끝내셨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활동하는 사탄과, 사탄의 활동은 어디 왕성해집니까? 죄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충만해요.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뭐가 죄예요? 여러분, 욕하고, 욕 안 하면 죄 안 짓는 거죠. 누구 훔치고, 나 안 훔치면 죄인 아니잖아. 마음과 생각으로 보이지 않게 범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나를 혼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진짜 한번 들이박을까? 속으로 죽여버리고 싶은데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한 그것도 행함을 통해서 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죄 짓는 줄도 모르고 마귀가 계속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눈치 못 채요. 또 뭐가 죄입니까? 불신앙.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내가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남들 일할 때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뭐 수련회가고 이런다고 뭐가 되겠니? 불신앙.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믿음. 나 이렇게 해도 기도 응답 안 될 거야. 나 이렇게 말씀 들어도 나 성공 안 될 거야. 믿음이에요. 열매 맺습니다.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늘 강단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이 안 들려. 왜? 그 불신앙의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 불신앙이 내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감사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는데 나는 뭐 해야 되냐? 이 긴장감 속에 남아있는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전에 나 늙었고 나 힘 빠졌고 이제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봐. 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잖아. 나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디에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달하게 만드세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인생의 결말을 꿈꿉니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내려오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판서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매일 평균 6km씩 러닝하고 있어요. 조금 더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10km, 20km.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면, 내 체력이 닿는다면 풀 마라톤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고 여기에 쓰임받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이번에 영광이 외할아버지 조부상 외조부 장례에 있었잖아요. 이번에 가서 이 장례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다 내 인생을 통해 이루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복음이 되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완전한 승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지만 사탄 마귀는 활동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살면서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박살난 뱀은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가 박살났어요. 뱀의 무기는 독을 뱉고 독이 뚝뚝 떨어지는 독리잖아요. 머리가 박살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진짜 복음되게 하도록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을 갖고 계속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되냐? 보세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죄 사함.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정죄하지 마세요. 실수하고 넘어진 거기서 계속 정죄하지 말고 빨리 뭐 해야 되냐? 이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빨리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삭슨 곧 사망이에요. 계속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잘못했지, 내 책임이 내 문제지 그러고 있으면 뭐가 오냐? 사망, 죽어버린다니까. 영적으로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과 해방을 누려야 됩니다. 자, 14절을 읽어드리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내가 너 지난밤에 작년 이맘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다 기억나게 한다니까. 막 이불을 발로 차면서 참 부끄러운 행동하게 한 것도 기억날 때 있지만 그거 말고 나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게 만드는 그 과거의 실수와 이 상처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못하게 만들죠?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은 은혜 받으니까 힘 얻으니까 결국은 전도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라앉아 있게.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과거, 옛날 기억 다 복음으로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곳,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충만한 곳, 거기에는 마귀가 얼씬거릴 수 없어요. 얼씬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영혼과 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왜? 죄사함, 피, 그리스도 보혈, 그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건드릴 수 없어. 완전 복음이야. 그래서 자신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가페 사랑으로 안아주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복음 되게 하도록, 복음이 단어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 근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대학 청년의 시절 때 어떻게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능력의 복음으로 내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복음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아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나가는 응답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건 시간이 되면 지나가져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향해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응답.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내가 파지 않았는데 우물을 차지하고. 쉽게 얘기하면 개꿀 빨게 한다. 다 얻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더 은혜되는 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대. 집인데, 생각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에 30평, 40평짜리 아파트인데 이 안에 빌트인으로 전자레인지, TV, 냉장고가 다 들어가 있어. 삼성 걸로만 다. 나는 몸만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일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우리 집 들어와서 살라고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제발. 지나가는 응답이에요. 근데 이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데, 지나가는 응답도 있지만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응답. 아니, 좋은 집 들어가서 다 있는, 살림 다 돼 있는 집 살면 좋죠. 그런데 그 집도요, 한 6개월 살면 질린다니까. 그냥 그래. 별로 감동이 없어. 그게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감동이 영원하지 않다니까. (12절에)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뭐가 영원한 응답이에요?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응답 받는 자리까지 왔습니까? 애굽에서 피 발라서 430년 노예된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응답 받는 자리까지 왔는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 영원한 응답이 지나가는 응답 되지 않도록 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떨림, 공포스러운 떨림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그래서 그를 섬기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선택과 결정이라는 기로 앞에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걸 맹세해야 돼. 내 삶 속에서 맹세하세요. 하나님, 지나가는 응답도 하나님 주시지만 영원한 응답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계속 거듭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신들.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 따르지 말라.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자,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정착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도 실로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 정해서 계속 예배드리게 됐고요. 정착하는 삶은 결국 뭘 얘기하냐? 메추라기와 만나로 매일 먹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농사 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한 거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죠. 돈 없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학교도 갈 수 없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차비가 없는데. 있어야죠. 그런데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농사가 되려면요. 비가 와야 돼요. 농사가 풍년이 되려면요. 비 안 오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비가 그러니까 가물지 않고 비가 계속 내려서 풍년의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 신들을 섬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라보고 섬기기 시작하는. 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로 비를 관장하는, 그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게 남신 여신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요. 아니 뭐 하나님이 사람처럼 질투를 하시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대충 사랑하세요. 대충. 적당히 사랑하라고. 막 물고 뜯고 빨고 막 없으면 막 방금 헤어졌는데 막 눈물 나오고 우상이야 그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멀리 저기 점이 돼버리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내 자녀만
내 남편만, 내 아내만. 하나님 질투하신다니까요. 질투하신다고 말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 구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는. 질투가 질투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내 힘과 물질을 바치는데 안 아까워. 게임하는 거 재밌고 또 취미로서도 좋잖아요. 온라인상에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는 거는 뭐 5,000원, 10,000원도 아까운데 막 게임할 때는 막 현질을 계속 아낌없이 카드 긁고 아낌없이 밥값 내고.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막 아까워 죽어. 축복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성도의 삶,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부분을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냐?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걸 경계해야 돼요. 치우치기만. 여러분 학교, 대학 힘들게 갔잖아요.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점수 받으세요. 여러분 직장에 이왕 들어가 취직했으면요, 여러분 업무에서 제대로 일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왜 휴가 안 가냐, 제발 휴가 좀 가라, 이런 말 나오게. 좀 퇴근 좀 하고 좀 너무 일찍 출근하지 말고 좀 잠 좀 자, 이런 말 나오게 해보라니까. 그런데 치우치지는 마세요.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공에 눈 뒤집어진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돈 수억을 가져다 줘도 바꾸지 않겠구나. 성공하는 그 자리에 올려준다고 해도 복음과 하나님 섬기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구나.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치우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내가 좌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를 볼 수 있는 내가 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 돼야죠. 제가 스마트워치로 제가 러닝 6km 뛰면 몇 분 나오고 어느 정도 속도로 뛰었는지가 다 체크가 돼요. 그런데 어플 들어가서 보니까요, 뭐가 있냐? 케이던스, 1분당 내 지면이 발바닥에 몇 번 닿았는지를 확인하고 내 맥박도 나오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발을 디디면서 런닝할 때 왼발에 힘이 더 실렸는지 오른발에 더 실렸는지가 그게 체크가 다 돼요. 채공 시간부터 해서. 그런데 다 지표가 좋은데 이 왼발 오른발의 그 균형을 보는데 이 부분만 나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부단히 신경을 썼다니까요. 도대체 원인이 뭐지? 그래서 런닝하는 영상, 그 런닝하는 코치, 국가대표 출신들 내가 영상 다 찾아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냈어요.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냈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치우치게 만든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것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따라오게 만드실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세상 따라가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왜 세상 따라갑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공부하고 일할 때에는 언약 밖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언약을 놓쳤다는 증거.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자, 가나안 정복이 됐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런데 그들을 가까이해서 그들과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우리 세상 사는데 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 안 합니까? 불신자 대화 안 해. 안 쳐다봐.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 거냐? 그들을 가까이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면,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수준이 돼버리면 확실히 알라. 13절에 얘기하세요.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뭔가 내 발목을 잡는 존재.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불신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보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조건 따지면 똑같은 수준으로 싸운다니까. 그래서 언약 놓치고 세상 따라가면 올무에 묶이고 가시에 찔리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아멘도 했는데 가만히 봐요.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켜봐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지. 내 앞에서만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고개는 끄덕이는데 사실은 내 소견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간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계속해야 돼요. 계속돼야 돼.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처럼 이걸 계속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구나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럼 다 좋은 거네요. 다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뭘 경계해야 되냐? (1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임한다. 하나님이 지금 좋은 것도 주시고 안 좋은 것도 같이 받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다른 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계속 그렇게 하면 불길한 말씀 이것도 성취된다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때 뭔가가 되고 나서 그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결혼하면 나는 멋진 남편이 되고 정말로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지 아니에요. 결혼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언약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될지 그 그림이 큰 그림, 밑그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경제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되어 있거든. 주어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 축복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